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40일간의 그 부활의 모습을 함께 동참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침을 받았고, 그 끝으로 제자들은 이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달려갈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나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이셨죠. 성령이 있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몇 날 못 되어 너희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항상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의 말, 곧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말, 외국인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죠. 분명히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말을 했지만, 유대인의 말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인 16개국의 사람들이 각각 전부 다 자기의 언어로 이해를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최초의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기적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좀 다르다고 했죠. 여기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일을, 그 행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성령이 오신다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시게 하심에 따라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도 절대적으로 이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인데, 그 성령의 방언을 하게 되었던 제자들을 보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그 기적을 놀랍게 여기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저 조롱하면서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일어난 성령의 이 역사와 사역을 너희로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들의 태도나 우리들의 언어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을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질문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은 저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시끄럽게 외치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에게도 굳이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 의뢰해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갈 뿐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다른 구별된 삶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의 확실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라고 합니다. 제3시는 9시의 일을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령이 오기 전에도 이미 11사도, 12번째 사도를 정한 일에 있어서 그 먼저 제자들 앞에서 그 일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인용해서 한번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미도 이렇게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갖춰져 있었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도
그때에도 더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7절과 18절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거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성령 역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여기에서 인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의 한 일부분으로 우리가 방금 너희들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설교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지금 이 오순절의 이 시기는 말세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으로 시간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도끼가 나무의 뿌리마다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도끼를 들어서 나무의 뿌리를 쪼갤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살아간다면 오늘이 말세가 됩니다.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루를 살아가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실제로 언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은 분명히 미래에 있는 일을 예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예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곧 예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몇 날 며칠에 어떤 재앙을 내려주시고 어떤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자체가 곧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이미 주신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환상은 원어로 오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 단어는 통찰력이라는 뜻이죠. 통찰력. 청년들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환상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가 좋은데 그 세상 노래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가 분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세상 노래가 별로 좋아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요 프로그램을 안 보게 되고 세상 가요를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다른 어떤 책들도 별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문도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단순히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세상과 사탄이 도전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들이 통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좋습니까? 설교 한번 듣는 것이 좋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이 좋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기준을 긋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의 일을 분별하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 자녀를 부양해야 할 부모들을 말해요. 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은 구약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도 역시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자녀나 청년들이나 부모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들리고 좋아지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이 가장 재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수요 성경 공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셀 모임 너무 길다고 해서 이렇게 일단은 자유시간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고통받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미래의 일, 과거의 일, 그 일이 우리 청년들에게 달콤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야 달콤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라도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교회에 보면 성경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꼭 치릅니다. 그 설교 시간에 배웠던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치르는데 항상 1등부터 5등까지는 전부 다 아동부 아이들이래요.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놀랍게도 제가 세상 가요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세상 가요 아이돌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때가 바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당황하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임할 때 반드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동계수련회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때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유로운 종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이 정도의 각오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 내 부동산까지 포기하는 사람, 내 재산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부모나 자식을 다 배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반대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게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교육하셨지만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 세례가 임하였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고 내 안에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담대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미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들의 동참하여 나도 세상에 선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선교하는 선교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근심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의 말씀이 희망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가진 자, 주의 말씀을 가진 자의 기쁨입니다.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기뻐하고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하니 세상에 근심이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고 영생이 주어지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 중요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생명의 길이 내게 찾아온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것을 늘 고민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무감각하다면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하고 고민하고 지금 제가 전하는 바를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옳다고 여기신다면 아멘 하시고 지금부터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도 않고 세상이 근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소망되지 않은데 괜찮다, 예수의 복음을 누려라 하는 그 이단성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그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사모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3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미리 본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심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그들의 어떤 성령 강림에 대한 기적의 그 방언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할 그 궁금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본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왔던 내 더러운 혀와 입술이 거룩한 말로 정결하게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내려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사회와 조직을 바꾸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체계를 바꾸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를 바꾸신 것이고 제자들을 바꾸신 것이고 우리를 바꾸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 삶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도 그 성령에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의 권력과 같은 세상의 조직과 싸워낼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보고 들려지는 것,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것이 갈망이 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임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우리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루하고 진부한 것으로 그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보고 들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